오늘 성경의 말씀은 육지가 아닌 바다에서 불었던 한 폭풍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영상 기술이 없던 시대에 빛의 마술사라고 불리우던 렘브란트는 당시를 상상하며 이처럼 표현했습니다. 바다에 큰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물보라가 하얗게 일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배는 파선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날도 그 아침에 날씨가 매우 화창했던 것을 아십니까? 그날 아침 갈릴리 바다의 모든 배들은 평화롭게 운항하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마음에 평안이 있었고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호수는 마치 잔잔한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런 일은 바다에선 사실 흔한 일입니다. 항상 평안한 날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 폭풍이 불어닥치기도 하고 때로 비가 퍼붓기도 합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바다와 같다는 사실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에는 순풍이 있는가 반면 역풍도 있습니다. 평온한 면이 있는가 하면 잔인한 면도 있습니다. 바다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 곤궁한 날이 있고, 성공이 있는가 하면 쓰라린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바다와도 같습니다. 지금 갈릴리 바다에 거친 바람이 불고 큰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님은 완벽한 고요 속에 계십니다. 마치 태풍의 눈처럼 그 속에 완벽한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는 중입니다. 경랑 속에서 주님은 불안하지 않으십니다. 배는 요동하고 있었으나 그분은 놀라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은 태연히 주무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그처럼 고요하실 수 있었을까요? 아니, 주님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없었더라면 그와 같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고 있습니다. 마치 안방처럼 편히 누워 계십니다. 예수님의 정신과 육체의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로워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은 깊은 잠에 빠지셨고 어린아이처럼 주무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깨어있을 이유를 갖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두신 예수님의 확신은 완전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제자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께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할 무한한 신뢰와 의심 없는 확신은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큰 물이 소리를 높이고 풍랑이 높이 일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불안하지 않으셨고 초조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마음속엔 완전한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을 주무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토록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전능하신 보호자의 손에 당신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이처럼 고백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가 의탁한 것을 세상 끝날까지 능히 지키실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도 완전한 평강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고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것을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려는 확신이 그의 심령 속에 있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이처럼 말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문제를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은 큰 믿음의 사람이다. 반면에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그 대신 자신이 그 짐을 지고 가야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짐을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짐을 주께 맡기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오늘 본문 외에 성경 그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주무셨다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광풍이 휘몰아쳐 배가 이리저리 요동하고 있는데도 지금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내용을 분명히 전하시고 있습니다. 너는 고난할 때에도 이처럼 평화를 누리고 모든 것을 너를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길지어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나 자신에 대한 근심이라면 얼마든지 그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어린 자식을 내가 걱정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러시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예수님은 근심하지 않으십니다. 배가 뒤집어지면 베드로가 어떻게 될까?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제 자식이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회사의 사장입니다. 제가 먹여 살려야 할 식구들이 수천 명입니다. 그러시니까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저 벳세다 들녘의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만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있습니다. 모인 이들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단 한 사람도 굶주린 채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모두를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들을 넉넉히 먹이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지금은 잠을 주무시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에 필요한 육신의 잠을 청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보다 연약한 우리는 더욱 그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신 예수님은 가장 현명한 일을 수행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내 육신이 피곤하고 내 마음이 무거울 때 베개를 베고 자는 것은 다른 어떤 일을 바쁘게 행함보다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여러분 침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근심과 염려를 그치고 주님처럼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 상황에서 잠을 자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몰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주님께 맡겼고 나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맡기어 여러분이 손해를 보실 일이 없습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신 예수님은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습니다. 밖에는 태풍이 불어도 예수님의 심령은 잔잔합니다. 그의 심령에 고요가 있습니다. 반면 제자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근심과 염려로 숨이 헉헉 막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언제 가장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어느 순간 가장 무서우셨습니까? 실직을 하실 때였습니까? 병원에서 암입니다 라는 소식을 들을 때였습니까? 지진과 태풍 때문이었습니까? 전쟁과 테러의 소문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불안, 장애를 일으킵니다. 우리를 공황 상태로 몰아갑니다. 위궤양과 소화불량과 불면증을 일으킵니다. 두려움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혈압과 심박수를 깨트리고 우리의 안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내면의 자신감을 앗아갑니다. 두려움의 영은 우리의 숙면을 방해하고 한낮에도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사실 이 제자들은 매우 안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까지가 아니라 바다 저 건너편까지 함께 가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1월과 2월 연초에만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나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거친 말로 주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나이까? 그들은 주님을, 당신의 제자들을 돌보지 않는 강팍한 분으로 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이 없는 매정한 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유사한 죄를 우리는 반복해서 짓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우리는 의심합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흥분하고 안정을 잃을 때 우리 지금 주님을 의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들은 주님을 신뢰했지만 동시에 주님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구주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죽음도 끊을 수 없고 천사도 끊을 수 없고 기쁨도 끊을 수 없고 높음도 끊을 수 없고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하여 꾸짖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배에 타 있는 그 두려워하는 그들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과 두려움은 정확히 반비례합니다. 믿음이 가득한 것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가득한 것에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면 그 밖에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풍랑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니니까요.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어 두렵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1736년 존 웨슬리는 영국을 떠나서 대서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메리카 대륙을 선교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바다 위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가 탄 배는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 파선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배 안의 모든 승객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돛대는 부러졌고 부러진 돛대가 배를 치고 있었습니다. 배는 무서운 속도로 파도 속에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풍랑 속에서도 그 배에는 놀라우리만치 평강을 보여주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한 상황에서 그들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평온히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라비안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무서운 풍랑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평강을 그들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웨슬리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충격은 그의 놀라운 신앙 체험으로 이어집니다. 그 웨슬리가 도착했던 미국 조지아 사바나에는 그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 동상에는 그 마지막 남긴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 곁에 함께 계십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보다 우리에게 더 힘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새해를 허락하시되 주님은 우리에게 저 바다 저편까지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항해를 말씀하셨고 이 항해를 시작하셨으며 이 항해에 동행하시며 우리를 마침내 저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광풍이 아무리 흉흉하게 불어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한 우리의 배는 파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풍랑 속에서 주님을 의심합니다. 여러분, 이 풍랑이 없다면 좋겠습니까? 풍랑이 없기를 갈망하십니까? 그러나 이 풍랑이 없다면 여러분은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1월에 눈보라가 나무에게 왜 필요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1월이 아니라 저 열매를 결실하는 9월을 내다보시고 1월의 눈비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슬픔이 쓰면 쓸수록
나중에 여러분의 찬송은 더욱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 슬픔엔 이유가 있고 여러분의 믿음은 그 이유를 발견할 것이며 여러분은 찬송하며 나아가 마침내 저 아름다운 항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 주께서 날 위하여 행하신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임하시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하여 수모를 겪으시고 십자가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이 흘리신 땀과 피는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그분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죽으심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주께서 나를 돌보지 않으신다고 말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한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의 흘린 그 피에 무관심하며 당신의 친아들의 죽음으로 확정하신 언약을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시련 속에서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저는 주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언제나 주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가며 빛을 볼 수 없을 때에도 나는 영원히 나의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이르듯이 우리가 저 본향에 이르기 위하여 이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자, 때로 우리의 배에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순 없어도 주께서 보여주신 것, 그 한 가지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베개를 베고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한 잠을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에도 이 세상에는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사랑을 믿고 주의 은혜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믿을 때 여러분은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광풍이 여러분의 심령에 미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의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바다를 잠재우고 배 위의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퍼져간 것처럼 여러분 속에 평강이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여러분의 친구들에게도 번져가고 퍼져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참을 수 없는 곤경에 처하신 분이 있습니까? 죄악이 마치 파도처럼 나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으니까, 절망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끌고 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소리 높여서 주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자, 배 위에 있던 이들이 주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 일어나신 후에는 마치 그 바다에 광풍이 없었던 것처럼 바람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여러분, 시련과 유혹에 직면하신 여러분 소리 높여 주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던 것들이 다 어디에 갔는지 여러분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믿음을 고수하시고 주를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우리가 탄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파손하지 않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에 가득한 평강과 그 고요가 상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올 한 해 어떤 풍랑이 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으며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주님의 이야기가 되고 여러분의 역사가 주님의 역사가 되길 바랍니다. 새해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평강이 이제와 영원토록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